요한계시록 17장 1. 음행 포도주 2. 짐승의 여자 3. 짐승의 비밀 4. 만주의 주 만왕의 왕 5.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1. 음행 포도주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네,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니 현존하는 이 세상을 말하며 그 위에 음녀가 앉아 있으며 음녀는 간음하는 여자이므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라고 하였다. 네, 세상 향락에 빠져 취해 있으면서 다들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2. 짐승의 여자 3절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으며 찾고 있습니다. 세속에 묻혀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조용한 곳, 은밀한 곳에 가서 있어야만 진리를 구별하며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셨으며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붉은 짐승에 불타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며 짐승은 적 그리스도 단체 및 국가를 의미하고 7머리는 세상 일들의 모든 주장들을 말하며 10뿔은 세상 모든 세력들의 권력을 말합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네, 그 여자 음녀는
행음하는 향락과 사치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이는 회칠한 무덤들과 같으며 그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네, 겉 포장을 일삼는 마귀는 위장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며 사단의 표를 받은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즉 사치로 아름답게 꾸며놓고 내재되어 있는 부패한 것을 가려놓았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 중심 세상 문화 사상이며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죄악의 근본 모체라는 말입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라고 놀랐다. 네, 자극하여 쾌락을 쫓는 육체 중심주의의 더러운 음녀가 거룩한 성도를 많이 죽였으므로 자가 당착되어 그 피에 취해 있습니다. 3. 짐승의 비밀 7절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네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약육강식의 짐승에 올라타 있습니다. 부패한 주장과 없어질 세대의 교만한 권세를 부리는 짐승의 비밀을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네,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서 짐승의 비밀은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가 종종 출현하였다가 망해서 없어지거나 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공연히 대적하는 나라는 멸망하며 한시적이나마 이들의 법이 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따르고 복종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영영이 또 망합니다. 9절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다. 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만 마귀의 계획을 간파할 수 있으며 성경대로 바르게 살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는 지휘, 지독하는 투목을 말하며 7산은 세속화된 세상의 정상에 있는 단체가 크고 견고하다는 뜻이며 육신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 현세주의자들의 머리 위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10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네, 다니엘서와 같이 다섯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를 말하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나라 하나는 역사적으로 로마를 일컬으므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한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섯 나라는 망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한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시적, 한기적, 한정적으로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1절 천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이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8째 왕의 나라는 10나라 가운데서 3나라를 무력으로 합병하여 한 나라를 만듭니다. 바로 이 나라가 8째 나라입니다. 8째 왕은 다니엘 7장 20절에서 26절에 설명된 것 같이 악독한 적기독가가 말세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말합니다. 12절 또 내가 본 10푸른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네, 10뿔의 권력이 왕같이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을 아직은 못 받았으나 잠시 잠깐 동안 받을 것을 말합니다. 즉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은 순간일 뿐이라서 배설물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네, 그들은 7머리와 10뿔을 말하고 한 뜻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이념으로 단합함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뜻을 모아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한시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부립니다. 4. 만주의 주 만왕의 왕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들은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새 풀무화도 같은 이 세상 곧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오늘과 같이 자신의 유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나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 우리들 성도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만사 형통하며 많은 일에 반드시 이기고 나아갑니다. 5.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16절. 내가 본 이 열불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며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내분 싸움으로 인하여 자중진환으로 지리멸렬하여 서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실 것이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성읍이다. 네, 큰 성읍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중심주의를 말하며 여자, 즉 음녀가 땅의 통치자들을 음란함으로 거느립니다. 만물 창조, 만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듯이 짐승들도 이용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세상 권세는 일시적으로서 말씀이 성취, 완성되기까지이며 자기들끼리의 싸움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토록 영원히 있습니다.